공부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로부터 시작. 유대 교권자들에 대한 7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하시는 건데, 이 7가지 화를 우리가 읽으면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막 부르고 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네들을 가리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과 말씀을 가리키는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교수들이에요. 신학교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많은 선생들이 가리킵니다, 백성들을.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들의 99%가 하나님과 관계없다. 무슨 말이냐? 구원도 못 받았다.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주님이 과장하시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돼. 오늘이라는 세계 속에서도 복음을 떠나고 잡소리하는 건 아무리 그 규모가 커도 잘못된 것은 구원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인간사에서는요, 규모가 크면 그 자체가 권위예요. 그리고 그 규모가 큰 데서 외쳐지는 거는 거짓말도 진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에게 매료되었던 독일 사람들 95%가 하이 히틀러를 외쳤습니다. 그 뒤는 히틀러의 잔당을 다 죽인다고, 백성 다 죽여야지. 그러면 역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은 안 그랬습니까? 온 세계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별짓들을 다 하지만 대일본 제국에 대한 영광은 그들은 노래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지. 여러분, 숫자가 많다, 목소리 크다 그래서 그게 옳은 거는 아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실존 앞에서 뭐가 진리이고 뭐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한다는 건, 이건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올바르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대한 명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저주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결론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축복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인간적인 면에서 이끌어가고 헌금이나 받아서 규모나 크게 하고 떵떵거리고 그러고 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성격 그냥 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어주세요. 정말입니다. 여기 이걸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자, 첫째 화해 봅시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닫고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놈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그네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다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과장이 아니잖아. 진실이잖아. 자,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대로 내가 제목을 쓴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래서 내가 거기 주석을 했어요. 시작. 구원을 독점하듯 자부하던 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선고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해갖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고약스러운 놈들이다. 그네들 폼은 얼마나 근사한가. 그네들은 원래 옷이 아주 그냥 대단해요. 모자도 쓰고. 다 거짓이다. 그럼 두 번째 화 봅시다. 두 번째 화, 이방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열심으로 전도하나 그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사람을 만듭니다. 참, 이것도 그래. 설명을 먼저 읽읍시다. 교인, 오는 자는 이 교에서 개종한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로다 개종시키려고 보통 열심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개종을 해 시키서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해. 그런데 개종을 시켜놓으면 뭐해?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서 교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오는 자라는 뜻으로서 이게 누굴 말하느냐 하면, 자 시작. 교인, 오는 자는 이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종교를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도해내는 사람을 여기서 교인이라고 그래.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가 이 말인 바로 그런 뜻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와갖고는 이방신을 섬겨도 지옥 가는데 유대교에 들어와도 지옥 가는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지. 성경을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냥 지나가선 안 되는 말씀이야. 그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지만 진리인 걸 어떻게? 그러면 세 번째와, 세 번째 화는 저들의 무식함을 드러내십니다. 저들은 가치 판단이 맹목적으로 맹세에 관한 것이나 성전과 제단보다 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들은 물질적이면서도 신앙을 내세우는 위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할게. 말씀을 몰라. 무식해서 주님의 뜻을 몰라. 여러분, 그렇게도 모를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자라고 부르잖아. 이보다 더 무식함이 어디 있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지 않는 그 무식함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하는 거잖아. 우리 눈앞에서 아직도 안 믿고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관광객들은 많이 와갖고 돈을 많이 벌면서 그 이스라엘에 4대 그 외화벌이가 있어요. 4대 외화벌이. 그게 이스라엘은 장미를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해.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 거긴 다이아몬드가 한 개도 생산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다이아몬드 유통의 90%를 90%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몰랐던 90% 상당을 그 유통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 발자취를 찾아서 오는 성지순례 이들이 쓰고 가는 돈, 거기 맨날 전쟁하는데 누가 거기 가겠어? 예수의 이들이나 가지. 거기 위험한 데를. 그리고 무기. 그게 뭐 잘 살아요.
그 중엔 예수님 덕분에 돈을 많이 버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식함이 오늘날까지 오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된통 당하고 나서야 주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몰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몰라. 그리고 아주 사실은 물질적이면서도 굉장히 자기네들은 신앙적인 것이 위선을 떤단 말이에요. 자, 어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가로치기 1번.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 없으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무식함.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괜찮아. 근데 성전에 있는 금 갖고 맹세하는 건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뜻 들어도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말해서 무식함이라고. 그래서 저들이 무식해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달달달달 율법은 외우고 기도는 맨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무식함의 극치지. 두 번째로는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무식함.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참 무식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예수님이 이제 어떤 게 진짜인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금을 거룩하게 한 것이 성전이며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단임을 말씀하시고 제단으로 맹세함은 제단과 예물 모두를 뜻하고 성전으로 맹세함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맹세함이라 하십니다. 또 하늘로 맹세함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금이 뭐야? 금 따위가 여기저기 다 있는데 성전에 금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일 뿐이지 성전이 중요하지 금이 없으면 성전이 귀하지 않은 거야?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제단이 중요한 것이고 19절부터 22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정확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이 앞부분엔 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의 이 화에 대해서는 무식함을, 그래서 그 무식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소경이란 말씀을 자꾸 하셔요. 소경이 남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가는 것이에요. 소경이 인도함을 받아야지. 소경이 남을 인도하면 소경한테 끌려다니는 건 또 뭐야? 멀쩡히 눈을 뜬 것들이 그런 것과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을 낭중의 말씀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넷째 화까지만 하겠어요. 오늘은 네 번째 화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가로치기 1번. 유대인들은 11조에 엄격하였는데 박하, 회향과 근체까지 10분의 1을 구별하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네들은 아주 11조를 바치는데 그렇게 철저할 수가 없어요. 채소 뿌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하나님 거,
이러면서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걸 드릴 때의 마음, 신앙 고백,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의와 억지로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 것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것은 버렸다. 그 버린 것이 뭐와 같은 줄 아냐?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꿀꺽 처먹는 거나 같다. 주님도 비유를 하시면 아주 엄청스러우셔. 약대가 2번이나 나와. 하나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시더니. 자 3번 읽읍시다. 주님의 결론은 엄격한 구별은 좋은 것이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이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과 같다 하시며 이것도 저것도 행하라 하십니다. 그래, 11조는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그 구분하고 드릴 때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게 주님의 아주 정확한 11조의 결론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3번 4번의 화는 전부 그네들이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저 혼자나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데 아주 대단한 지식인이나 대단한 권위를 갖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법을 더 많이 만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마치 묶어서 끌고 가듯 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화야. 이 지옥 자식들아, 천국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도다. 이게 가장 큰 화입니다. 다른 거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하는 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뭐해, 천국 못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구원 못 받으면 다른 걸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지. 첫 번째 화가 모든 화의 근본이에요. 자, 내가 결론을 말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잡으면 암흑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입니다. 그렇게들 살았다. 유대민족들이 그렇게들 오래 살았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오는 430년간 그렇게 암흑 속에 살았었고,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복음이 전해 유대인들을 인해서 세계 복음이 환표됐지만 역시 유대인들은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서 지금도 암흑 세대에 살고 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암흑 세계의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다 구원을 얻으면 그땐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신다. 그게 남은 자이다. 아멘. 그래도 그동안엔 저희들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 종교가 몇 개 있지 않아요. 불교,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기독교에서 파생됐습니다. 기독교가 근본이요, 파생된 이단, 이슬람, 그리고 천주교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잘못된 이단들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제쳐놓고, 그럼 우리 개신교는 정말 제대로 복음적으로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고 옳은 것이 반드시 더 옳은 것을 빛나게 하고, 그래야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없는 것을 아무리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들 가운데서 담임 목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사도시대의 단회적 사건으로 치워버리고, 지금은 오직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없는 것 같이 말하는 정말 소경된 자라고 여기 말씀하신 소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보증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럼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뭘까? 10가지 성령의 은사입니다. 거긴 말씀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귀신 추방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영분별도 있고 막 많아요. 사랑도 있고. 사랑이 궁극적인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밖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이 은혜를, 이 어마어마한 이 성령이 용암처럼 뿜어져 나오는 이 선물인 은혜를 사도시대 때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소경된 자의 미친 소리다. 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교수들에게 너희들이 이단이다. 미안하지만 내 이걸 바깥에서는 안 하겠지만 너희들 앞에서 내가 한다. 가장 중요한 걸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정말 도둑놈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뭐예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들이니까 한 가지만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10가지 은사가 솟아 넘쳐난다. 내 얘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는데, 그런 치료하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마치 보수인 척하고 그것만이 말씀으로만 하는 것인 줄 강변하는 이 소경들은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온 사람들 중에서 그런 보수 쪽에서 온 사람들이 좀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대화들을 나는 이제 방에 와서 쉬고 비행기 타기 전에 좀 쉬었다 가려고 누워 있었고, 대표장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네들이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다. 이제서 이것을 실감나고 확실히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기쁘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소경에 끌려다니면 같은 소경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세요. 손을 모읍시다.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해 주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